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느헤미야 5장 1절로 19절 말씀 끝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어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아왔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 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을 때 곧 아다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다 같이 중하니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야를 비롯한 외부의 적군들이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돌아온 백성들의 그 모든 행위를 비난하기도 하고 테러를 감행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던 대적의 세력이 외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벽을 지어가야 된 유대 공동체의 이 백성들 안에 내부적인 문제가 생겼음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황이 실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녀가 많아서 정말 양식이 없어서 얻어먹어야 되겠다.
구걸해야 되겠다 말하고, 어떤 사람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흉년에 곡식을 얻어야 되겠다. 어떤 사람은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다 이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은 자녀들이 벌써 종처럼 팔려갔다 이렇게 말하는, 이제 가뭄과 또 경제적인 빈곤 이런 것들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문제가 생겼다. 그 내부적인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가난의 문제 앞에 아무런 힘이 없어 보이는 그런 백성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도 있고 우리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도다. 우리에겐 아무 힘이 없을 만큼 가장 가난해져 있는 그런 내부적인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안에 내부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실 성경을 읽다 보면 좀 이해 안 되는 그런 면들이 있는데,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는 이런 본문을 읽을 때 참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형편이 그래서 경제 원리에 의해서 자식이 팔리기도 하고 땅이 저당 잡히기도 하고 이자를 내기도 하고 다 이렇게 된다, 이런 이제 표현인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 육체와 같다.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다. 우리는 다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생각이, 이런 사상이, 이런 믿음이 확고하지 않고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 신앙 공동체라는 걸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때때로 이렇게 내부적인 문제, 정말 아주 극심한 가뭄과 극심한 가난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도 없도다. 절망이다. 그 무엇도 어디에 기댈 수가 없다라는 이런 이제 하소연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가장 하나님이 필요한 시간이 아닐까, 가장 하나님의 그 개입이 필요한 시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적군도 무섭지만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절망감, 이 아무런 힘이 없다고 하는 이 무능감, 무력감, 이것이 이 백성이 지금 성벽 공사를 하면서 당하고 있는 아주 정신적인 큰 위기였다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드는 것은, 우리는 정말 아무런 힘이 없다. 하나님의 구원이 꼭 필요하다. 건너편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 우리에게는 힘이 없다고 고백하는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귀중한 순간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겐 정말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무력합니다. 이렇게도 무력할 수가 있을까 생각할 만큼 우리는 정말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연약하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구원해 오시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그런 기대의 마음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끝은, 인간의 한계는 하나님의 출발선,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사실, 하나님 역사를 그렇게 기대하면서 구원은 하나님 분명히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건너편에서부터 손 내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겐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이 고백, 다음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손 내밀어 주시옵소서. 이런 간구로 주님의 도우심과 구원하심을 꼭 경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구합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정말 이런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을 더 간절히 매달리게 되고 더 하나님께 간절히 다가가게 되고 더 하나님께 의지하게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면서 우리에게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근데 내게 아직 어떤 힘이 남아 있습니다 하는 순간에는 하나님을 덜 의지하게 됩니다. 뭔가 아직도 기댈 게 있습니다. 뭔가 아직도 내가 할 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완전히 두 손 두 발 다 항복하며 정말 우리에겐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내어 맡기는 이런 철저한 하나님 주권 신앙으로 돌아갈 때 드디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나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런 간구로 오늘 새벽을 열어가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돌아오게 하신 구원받은 백성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너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나도 구원받았고 그래서 우리는 함께 구원받은 백성이다라는 그런 사실을 고백함으로써 함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사랑과 도움과 또는 이제 덜 요구하고 양보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과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려고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이렇게 서로 아주 강력한 세금으로 서로 이제 빼앗는 모습을 보았고 또 그리고 가난을 핑계 삼아서 없는 것을 핑계 삼아서 사람들을 많이 착취하고 그렇게 했던 그런 모습들을 쭉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그런 모습을 보고 느헤미야는 정말 듣고 크게 노하였다. 그러나 깊이 생각하며 살핀 후에 이제 그 지도자들을 귀족들을 불러서 관리들을 불러서 어떻게 교례끼리 어떻게 같은 형제끼리 높은 이자 놀이를 하냐 이렇게 돼 있죠.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7절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돈놀이를 하느냐 사람을 돈으로 그렇게 이제 꼼짝 못하게 묶어내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인 것처럼 그 돈놀이 했던 그 대상들이 바로 우리가 정말 힘써서 이방 백성들에게 종노릇하던 포로로 붙잡혀가 있던 사람들을 다시 도로 찾아와서 지금 이렇게 회복된 것 아니냐. 그런데 이방인에게서도 풀어놨더니 너희가 종으로 삼아 이렇게 야단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이방인들이 정말 원수들 앞에 웃음거리가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우리는 다 구원받은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은 하나님 우리의 구원받은 이 구원의 감격이 결코 식지 않게 해 주십시오. 잊어버리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런 간구를 나도 구원받았고 너도 구원받았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 구원받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깊이 깨닫게 될 때 그때 옆에 사람을 무시하거나 멸시할 수가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았으니 나 같은 죄인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데 내가 이웃 나의 같이 구원받은 사람의 것을 착취하거나 빼앗거나 달라고 하거나 할 수 있겠는가?
저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 구원받은 백성의 의식, 이것이 꼭 필요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한 찬송가 가사가 그런 가사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변했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 해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마음 항상 주 안에 있네. 그래서 우리는 함께 구원받은 백성으로 한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감격하며 감사하며 옆에 사람을 그런 눈으로 바라다 볼 때 진정한 사랑을 베풀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을 이룰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감격을 결코 놓치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엄청난 탕감을 받았다면은 나에게 빚지고 있는 사람을 탕감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죠. 엄청난 이제 빚을 진 것을 탕감해 줬더니 문 밖에 나가다가 자기한테 조금 빚진 사람을 붙잡아서 호되게 야단치고 감옥에 가뒀다가 이제 자기 자신도 다시 그 엄청난 빚을 다 갚지 않고는 결코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지 않고는 이제 나가지 못한다라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비유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구원받은 이 구원의 감격을 놓쳤던 거죠. 우리의 삶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나를 구원해 주셨음에 대한 이 깊은 감동과 감격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우리의 이웃을 그 감동의 눈으로, 죄사함 받은 눈으로 바라다 볼 때 용서하고 사랑하고 돌보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그런 신앙의 의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나도 구원받았는데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 감사, 감격, 감동 때문에 나의 이웃, 나의 옆에 있는 사람을 돌보게 됩니다. 사랑하게 됩니다. 도와주게 됩니다. 바로 이런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구원받은 감격이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데까지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가 하니 이제 10절 말씀에는 10절과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돌려보내자.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끼리 이르지 말자라고 말했더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그리고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내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자 받았고 또 남을 종으로 삼았고 또 이렇게 빼앗았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빼앗은 것은 돌려주고 이자는 안 받기로 하고 이렇게 또 노예로 삼았던 그 사람들을 다시 되돌려 보내주는 이런 넉넉한 그런 사랑의 모습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겠노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다급해서 제사장들을 불러서 완전히 이제 도장을 찍었습니다.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라. 이렇게 해서 맹세하게끔 하고, 그리고 백성들은 고백하기를 아멘 하면서, 느헤미야의 말에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말대로 행하였다.
느헤미야가 뭐라 그랬습니까? 13절 말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나의 주머니를 털어 보이면서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여기서 옷자락을 털며라는 것, 주머니를 다 털어 보이면서 먼지를 다 탁탁 털어 보이면서 말합니다. 이 서약을, 이 맹세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집과 재산을 다 이렇게 탁탁 털어버리실 거다. 주머니에다 채우려고 해도 하나님은 다 털어버리신다. 그렇게 털려서 마침내 빈 털터리가 될지라. 이걸 안 지키면 이렇게 된다. 지키자. 그러자 그 백성들이 아멘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찬송하 하나님 백성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다. 다시금 깨닫게 된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서로 사랑하고 돌봐야 되는 것이 분명한 것이구나. 하나님이 채우셔야 채워지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 구원받은 감동을 새롭게 하였음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사랑이 식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감동이 사라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거기서 출발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렇게 했다 그래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필요한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더욱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12년 동안 총독했는데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다. 이 총독이 받아야 될 녹은 백성이 내는 거거든요. 백성이 내는 걸 내가 안 받았다. 12년 동안 내가 너희에게 월급 받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빼앗은 경우도 없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15절 말씀 후반에 나는 앞섰던 총독들은 다 백성에게서 양식 포도주 은 40세겔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왕 그 총독의 부하들도 백성들을 압제했지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내 할 일은 오직 1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자, 이렇게 150명이나 있었던 식탁에 이만한 음식뿐이 내가 마련하지 못했지만 18절 말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이 너무도 이제 부역이 중함이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가 자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느헤미야는 총독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성벽을 건축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19절을 고백합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는 고백입니다. 은혜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야 된다 하는 것을 느헤미야는 아주 절감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하는 모든 일을 기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을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 구원받은 백성의 감격을 놓치지 않으므로 이웃 사랑의 자리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간구하고, 이 일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아니고서는 잠시도 나아갈 길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겸손히 주를 구하며 나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